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일과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2020년 12월 12일 안식일이네요. 2020-1212 숫자가 참 재미있는 그런 날짜인 것 같습니다. 오늘 10일과는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돈에 쌓여서 돈 세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주 이국적인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자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돈이 풍족한 게 더 부러운가? 아니면 저렇게 여유만만하게 여행 다니는 것이 부러운가? 둘 다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돈이 많은 삶이 행복한지, 아니면 여유 있게 저런 멋진 곳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행복한지,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남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겠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겠죠. 하지만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인간관계와 또 일에서 행복할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에서도 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습니다. 우선은 내세에서 영생을 보증받고 내세의 복을 받을 것을 예비된 그런 사람이라면 행복하겠습니다마는 이 생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고 즐길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죠. 일과 사랑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에서 사랑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직업과 인간관계에서 모두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일과 사랑이 행복에서 중요하다고 말을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건강하고 또 이 생에서도 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복을 누리고 있지만, 일과 사랑에서 복을 누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과 사랑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과 사랑은 사람의 성격을 바꿔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직업을 입문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성격들이 더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가족을 이루면서 더 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과 사랑은 성격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나쁜 쪽으로 바뀌기도 하죠. 세 번째로 일과 사랑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면, 또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죠. 또 사랑을 나누면서 가족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약점을 알게 되고 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운데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일과 사랑은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일과 사랑이 우리의 행복에서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장년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지만 실은 일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의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 한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통계를 보시면 학생의 진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0명 넘게 물어봤더니 1위가 부모였습니다.
자녀의 진로 결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크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43%이고요. 그 다음에는 미디어의 힘이 꽤 강했습니다. 20%. 그 다음에 선생님 11%, 친구 11%. 그 외에 사회적인 명사나 기타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헌신에 은혜에 감동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뜻과 어떤 결정들을 대부분 순종을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정의 영향을 부모가 가장 많이 주지만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해서 찾을 때, 고민할 때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이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 일치, 희망 직업의 일치 비율입니다. 불일치가 초등학생 때가 제일 높긴 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초등학생 때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조금 환상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 중, 고 관계없이 부모와 자녀의 직업, 희망 직업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자녀가 고생을 좀 덜 하고 시행착오를 조금 덜 겪고 안정된 직장을 처음부터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안정된 직장보다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진로 때문에 갈등을 꽤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줄 때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다년간 진로 상담이라는 과목을 상담 심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좀 몇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직업과 관련돼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기술의 발전들이 직업의 세계를 바꾸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전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한 직장에 입사해서 은퇴할 때까지 일을 했죠. 그러나 그건 우리 조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고 지금 부모들의 세계는 시대는 평생 직업 개념입니다. 직장은 바뀌지만 한 직업을 꽤 오래 유지를 합니다. 물론 좀 은퇴 시기가 좀 빠른 그런 직군들은 은퇴해서 자영업을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우리랑 또 다를 것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살아갈 세계에서는 직업이 평생 지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이 세상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하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계에는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한 직업으로 평생을 일하는 그러한 시대는 이르러 올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적어도 일생 동안 직업이 2-3번 이상 바뀌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업 유목 시대 또는 직업 노마드 시대라고 저는 좀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갈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간혹 백전백승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물러섬이 없다. 위태로움이 없다.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진로를 지도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지피지기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이죠. 진로 지도에서 상대는 누굴까요? 직업의 세계겠죠. 그래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지기, 자기를 이해하면 직업 세계와 나의 특성을 잘 매칭시켜서 현명한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좀 이 말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로를 지도할 때 직업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거에 앞서서 자기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진로 상담 영역에서 자기 이해에 있어서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흥미죠. 영어로는 interest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재능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잘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격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격이고요. 네 번째 요소는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흥미와 적성과 성격과 가치관,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잘 맞고 보람 있는 일, 이것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흥미는 있지만 노래를 잘하진 못합니다. 적성이 없습니다.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없는, 좋아는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노래를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취미로 삼아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무대에만 서면 너무 떨어서 무대 체질이 아닐 수 있죠.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지만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음악과 관련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곡가도 될 수 있고 작사가도 될 수 있고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고 성격에도 무대 체질이에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늘 공연이 끝나고 텅 빈 무대를 보면서 뭔가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던 차에 시골 학교에 자원봉사를 가서 노래를 가르쳐줬는데 그 어린이들이 노래를 따라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채워지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시골 학교를 다니면서 노래를 가르쳐주는 음악 선생님으로 직업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성격에 맞고 보람 있는 일을 교집합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진로를 지도하실 때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울리는, 신금을 울리는 진로를 발견하게 되면 공부를 알아서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로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무조건 대학만 들어가라는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대학 와서 본격적으로 방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방황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러한 네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서 어떤 게 잘 지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올바른 진로 지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지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0일과 교과 공부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러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일과의 개요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과에서는 삼육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국어에서는 교회 학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제가 좀 통일성을 기하해서 10일과는 진로학교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진로학교의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일요일 노동의 여러 측면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을 고역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역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월요일 일과 양육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일하는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화요일 일과 탁월성의 부분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취하는 것보다는 성찰하는 그러한 일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일 일과 영성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을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감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목요일 일과 청지기 직분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12개월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는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깨닫기인데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그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의 직업이 돈을 벌고 그냥 생계 유지해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성격, 선교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끼기,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함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하나님은 탁월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하기,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을 찾고 실천한다. 우리의 직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소재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여러 측면. 여기서는 노동의 의미, 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의 질문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에게는 일과 직업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은퇴를 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나에게 평생 동안 일은 어떤 의미였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지?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맡게 될 일의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찾아가야 될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 성경에는 일의 양면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 교과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노동은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전도서 2장 18절에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요즘에 우리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축복이란 말일까요? 저주란 말일까요? 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진로 상담 영역에서는 일의 의미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은 생업이다. job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이 직업이죠. 일이죠. 두 번째는 경력입니다. 커리어인데요. 이 직업, 일을 하면서 재능이 더 개발되고 그걸 통해서 자긍심이 고양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일의 의미,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은 소명이다. 콜링이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을 먼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죠. 대부분 자기를 소개할 때 직업을 먼저 얘기합니다. 직업이 자기 정체성을 대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누는 명함에도 직업이 명확하게 써 있죠. 우리의 정체성은 직업과 일로 많이 대표될 때가 많은데 그것이 그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취되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노동은 일은 고역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일이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누군가의 노동은 고역이고 피하고 싶은 의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누군가에서는 이 일이 삶의 모든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극단이죠. 이 일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과 일이 모든 생애를 점령해서 다른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는
사역의 통로이자 주님과의 관계의 표현으로서 우리 직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전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직업관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4가지로 성경적인 직업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을 저는 첫 번째 대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주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땅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리더십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타락의 어떤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한 일 때문에 인간이 죄를 덜 짓게 되는 그러한 죄의 예방책으로서도 이 일이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원리가 또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의 원리를 실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구속의 사역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대사명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처럼 구원을 나누어 주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직업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완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이제 일을 안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 재림의 날까지, 아니면 더 이어져서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직업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원리로 이렇게 집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의 이런 여러 의미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대로 일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하나님의 원칙일까? 성경에서는 우선 근면하게 일하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은 따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성심을 다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관심사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 교차되는 지점에서 우리의 일, 우리의 직업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치 앞에서 제가 진로를 탐색할 때 중요한 4가지 키워드, 적성과 흥미, 또 가치관과 성격, 또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고 교집합과 접점을 찾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사를 분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작은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가사를 맡아서 훈련을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뭘 할 줄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작은 일부터 맡기시고 믿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일과 양육. 여기는 일을 고역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역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토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린다면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자녀에게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 직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부모가 모본이 돼야겠죠. 부모가 일하면서 맨날 짜증내고 얼굴 찌푸리고 직장 동료 험담을 한다면 아이들은 일하는 것이 고역이라는 것은 이라는 이미지밖에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러나와서 일을 즐겨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준다면 아이들은 일에 대해서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월요일에는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한 성경절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하는 일이 영어로 매뉴얼 레이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노작으로 번역이 돼서 삼육교육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은 활동하는 것을 대표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며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은 손으로 일한다는 의미로 성경에서 참 많이 쓰입니다. 결국 이것은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에서 이 실행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일을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기쁨도 얻게 하셨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기 효능감, self efficacy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한 다음에 나 이거 잘하네. 다음에도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신념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신감은 막연히 I can do it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정도라면 자기 효능감은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자기 효능감은 그냥 생각만으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해보고 성취해야지만이 자꾸 증가하게 되죠.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작은 일에 충실해서 성과를 내봤기 때문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인데 실행을 통해서 증가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사람들에게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은 고역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과 또 서비스 대상 모두에게 복이 되는 사역이다. 이렇게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청소하는 것이 이게 고역이 아니라 마치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내가 지구의 한 켠을 쓰는 그러한 멋진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라도 기억하고 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내 손에 힘을 주소서 내가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실행하면서 점점 더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바울도 손으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바울의 손재주가 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웬만한 것은 만들어서 쓰는 그러한 모본을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가 이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는데 실은 요즘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몸을 사용하는 일을 얼마나 더 늘리거나 줄여야 할까요? 엘렌 화이트이 예언의 신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할 필요가 있고 육체 노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노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사무직 쪽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좌식 생활이 굉장히 허리와 이 몸의 건강에 안 좋다고 하죠. 우리의 특별히 다리 근육이 참 중요한데 정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육체적인 운동을 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또 신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신적인 노동, 성경을 묵상하고 독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 몸과 마음의 노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증언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정신노동을 하거나 육체노동을 하거나 모두 일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들의 의무를 행하며 그들의 신앙을 영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세탁하고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재활용 구분하는 것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성심껏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면 그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요일 소재를 보겠습니다. 일과 탁월성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보다는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의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뭐 대충 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서 건축의 사례를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어떤 여러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해놓고 그냥 아무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죠.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텐트 치는 거 금방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텐트를 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소와 기구와 복장에 대해서 거의 150개에 달하는 매우 정밀하고 세세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재능을 활용하여 탁월성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최대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탁월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표준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높은 표준만 제시하고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소를 지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시하신 다음에는 도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표준이 높아 보였지만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감화하셨고 또 인력을 제공해 주시고 자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갖춘 인재들 덕분에 성소를 잘 지을 수 있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러한 인재들 통해서 또 자원들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능력은 저하되었지만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를 활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를 늘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차선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00%를 지향하지만 100%는 인간에게 없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80%, 85% 정도 할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월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탁월해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지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과 교회나 또 학교나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탁월성을 추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더 탁월하게, 좀 더 성심껏 완벽을 기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침례받은 이후에 계속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제자 훈련시키는 것에 우리가 더 완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침례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한 낙심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 애쓰는 그러한 기술을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완벽을 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뭘 좀 더 기술을 연마해서 완벽을 추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탁월하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일 중독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 중독과 탁월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여러분, 일은 직장에서 끝내시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일과에서 인간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자서 하루에 3분의 1 정도는 자야 3분의 1을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7일 중에 안식일 하루 정도 푹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나머지 6일 동안 힘써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쉼을 가지는 것이 일 중독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또한 성공해서 뭔가 명예와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일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 왕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던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인간의 재능과 우리의 탁월함이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는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매일의 묵상과 헌신의 삶이 우리가 일중독으로부터 또 교만에 빠지는 것부터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수요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일과 영성입니다. 여기서는 일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보다는 나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려면 어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할까요? 물론 아침마다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기도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기도로서 오늘 만날 영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대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은 육체에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정신에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과 영성은 특별히 뗄 수 없는 관계이라는 것을 교과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를 포함한 삶의 모든 차원에서 드러내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한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영적인 은사나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영성, 신앙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학성경 주석사전에 보면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즉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사막에서 혼자 거룩하게 죄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영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을 포함하며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러나오도록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려면 우리가 아침마다 준비가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 질문을 던져본다면 세상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속해 있지는 않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일터에서 직장 동료나 고객에게 어떤 영적인 감화를 끼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영적인 감화를 끼치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많이 연습도 해보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도 해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지 좀 연습하고 대본도 써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감동하시므로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닥쳐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고객에게 또 우리 직장 동료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연습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같이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증언보감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는 말이나 봉사이나 영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생명수로 소생함을 받을 것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일꾼들은 그들의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낼 것이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광대하고 종말적인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을 잘 드러낸다면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장이 곧 영성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일과 청지기 직분. 일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목요일 소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직업을 분리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이 교과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왜 맞지 않을까요? 신앙과 직업이 분리가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죠. 우리가 방금 일이 영성이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신앙과 직업, 신앙생활과 직업생활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해서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는 이 의식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 하면 헌금 생활에 좀 국한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은 이 경영학의 조직 이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청지기 직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 모든 가용한 자원을 적절하게 성장시키고 활용하는 경영 책임, 리더십 이런 것을 청지기 직분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장점과 또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러한 우리의 가용 자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돈과 시간, 에너지와 재능 등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하여 그분께 책임을 져야 할 거룩한 제사장, 곧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돈만 우리가 관리한 사람이 아니라 전 존재적인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관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생활의 여러 측면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여가생활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교과책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직장과 가정의 분리는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던 것 집에 가져와서 맨날 일하고 가정에 대한 걱정 근심을 직장에서 맨날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모든 생활들이 무질서해지겠죠. 경계는 필요하지만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말고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신앙과 생활의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은 신앙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직분이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소명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청지기 정신을 늘 발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청지기 정신이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인정하고 그 위탁받은 것을 최대한 소중히 관리하고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를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동안에 최대한 잘 관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적용하지 않았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돈에 대해서만 청지기 직분을 생각했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에너지,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청지기 직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대상들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히 여겼던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청지기 정신을 적용하여 그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하면 자녀들도 우리에게는 청지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해서 하나님께 다시 훌륭한 인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치는 것도 청지기 직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이 우리의 달란트나 재산이나 지능이나 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 중 일부나 전부를 남용하면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매우 큰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쪽에서 다시 한번 앞에서 나왔던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주를 받은 것은 땅이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하는 고통을 더하실 때 그것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면 일은 그 목표를 이룬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노동과 과로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생활에서 그것의 역할을 과대평가함으로 일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일 중독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일의 가치를 알고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도록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삼육학교에서도 가르치겠지만 교회에서 일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청지기 직분으로서 일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교회의 어른들이 멘토가 되어서 청소년들과 아동들 중에 교회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연결을 해줘서 지도해주는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11과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인류의 조상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것은 고역이 되었지만 청지기 정신과 영성의 기초 위에 수행되는 그리스도인의 일은 성취감과 기쁨을 얻는 방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일을 진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위한 기독교 교육에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진로 학교로서 교인들에게 돈보다는 의미를, 고역보다는 사역을, 성공보다는 성장을, 성취보다는 성찰을, 의무보다는 소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11과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일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원하시는 그 뜻을
더 깊이 헤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